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는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꽃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고 한 5개월, 6개월 차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개월 정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냐면 나이에 관한 소문인데 제가 한번 손을 들어서 지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제가 강종희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라는 소문이, 혹시 강종희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많을 것 같다. 이상한 소문이 제가 아무도 없네요. 네, 이따 이제 저에게 선물 받아 가십시오. 네, 저는 제 나이는 35살입니다. 92년생인데 동갑 있나요 혹시? 친구. 네, 아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제 이따가 저에게 진짜 와서 같이 맛있는 것 좀, 아이스크림 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특별히 결혼식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결혼식에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듯이, 오늘 큐티 한 분 계신가요? 큐티 하셨다. 오늘 큐티가 13절이죠? 고린도전서. 네, 집에 가서 하십시오. 네, 이제 큐티 이제 오늘 큐티 부문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큐티 해왔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더 특별한 은사가 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깔보고,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서로 자랑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중요한데,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크고 더 귀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2절 말씀이었죠. 자, 그렇다면 12장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가장 큰 은사,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크고 더 뛰어난 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었습니까? 예언이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은사가 나오게 되었죠. 다 같이 말해볼까요? 따라합니다. 사랑. 네,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그 사랑은 주님 원하신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제 딸 사진. 짠. 제 딸 이름이 사랑입니다. 이제 4살 되었는데 귀엽죠? 네, 저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 딸한테.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하는 사랑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제 딸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사랑이죠. 무서운 범죄자들도 자기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은 온통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소설을 읽고 연극을 봐도, 음악을 틀어도 온통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이렇게 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노래까지 하지만 정작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고갈을 느끼고 있죠. 점점 더 이혼율이 높아지고 갈등과 미움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문제들은 대부분 사랑이 메말라 생긴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넷플릭스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참교육 보셨습니까? 참교육.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학생들, 또 심지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과잉 보호해서 선생님들이, 드라마에서는 그 선생님들 참교육,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참교육 당했지만 현실은 어떻죠?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고, 그 문제들 대부분 제대로 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원수조차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쟤 왜 저래? 청년부 안에서도 쟤 나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고 시끄러운 꽹과리 같을 뿐이다. 보세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찔리던지요. 아무리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지, 교회 신앙생활에 연한이 길든지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에 내 몸을 불사르며 희생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 몸까지 희생했는데, 남을 위해 그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사랑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은 감동적일 수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내 이기적인 본능의 뿌리를 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 가족, 내 신념, 내 것들 여전히 나를 위한 사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악한 세리도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 원하시는 사랑 무엇입니까?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죠. 분명 주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닙니다. 착하게 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절대 아니시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사랑,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누구도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네,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 우리를 위해 진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을,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어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사랑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어디 거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마음.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람의 삶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바로 로제타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우시죠? 그리고 두 자녀들도 있으시고 이 로제타울 선교사님이신데 그 조선시대 정말 암울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뒤처져 있었던 그 어두운 조선시대에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사역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화여대를 세우고 또 이대병원을 세우는데 큰 영향을 준 선교사님이시고 이 조선 땅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입니다. 로제타울 선교사님은 남편 윌리엄 선교사님과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150년 전 조선 땅에 온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남편 윌리엄이 평양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눈물을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가 않는다. 베개가 눈물로 다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간절한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 남편을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구까지 죽게 되냐면 둘째 딸 이디스가 풍토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아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작은 아이 보이십니까? 네, 둘째 딸 이디스인데, 로제타올 선교사님은 저 이디스가 죽어가는데 다시 한번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디스의 열은 41도까지 올랐다.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호흡의 간격이 길어진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 로제타올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만약 제 딸이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아프고 병에 들고 쓰러지게 된다면 저는 얼른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제타올 선교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글로 꾹꾹 눌러서, 한글을 배우셨거든요. 한글로 그 일기장에 꾹꾹 눌러서 기도문을 썼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분명 그녀가 그렇게까지 남편이 죽고 딸이 죽으면서까지 조선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신 주님이 그녀 안에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선교사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남편이 죽고 딸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숭고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가운데 우리 불꽃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다 같은 은사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사들, 능력들, 또 달란트들 우리 청년들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안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금식하고 훈련 받는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신 사랑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것이죠. 분명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 나의 죄되고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옛사람은 십자가의 주님과 같이 못 박혀 죽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생명 얻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새 생명.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이제 주님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 대신 이제는 누구 이름이 들어가도 딱 맞아야 됩니까? 우리 이름이 들어가도 딱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사랑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것입니다. 시작. 시영이는 오래 참고, 시영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시영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부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도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찔림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제 아내나 다른 사람이 오늘 제 설교를 듣는다면 웃기고 있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진짜 좋은 은사는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죠? 간절함이 없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로제타울 선교사님이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위해서, 우리 앞길을 위해서, 좋은 은사 받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죠. 참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 사랑 필요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청년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유익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런 사랑 아님을 보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조건 없이 베푸신 사랑, 끝까지 참으시고 품어주신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사랑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미워했던 사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진로와 취업의 문제로, 학업과 미래의 불안으로, 가정의 아픔과 관계의 상처로,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의 기도 아실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문이 열어주시며 막혀있는 길 인도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